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뵐 수 있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서 그 어느 해보다 참 행복하게 이 한 해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에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나시면서 또 새해 인사도 많이 나누셨을 텐데요. 가장 많이 나누는 새해 인사가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이런 인사 나누셨을 테고, 또 새해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이런 덕담도 인사도 많이 나누셨을 겁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인사도 나누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올 한 해 우리 힘차게 달려보자. 우리 힘차게 나가보자. 뛰어가자. 이런 인사도 나누신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걸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꼭 앞에서 리드하시는 분들은 함께 걸어가자고 하지 않고 늘 뭐라고 얘기하죠? 뛰어가자, 달려가자. 이렇게 인사를 하며 격려하고는 합니다. 함께 달려보자. 이런 인사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누는 다짐의 인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할 그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힘차게 또 빠르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자. 이런 인사가 함께 달려가자,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함께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야 할 분들,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고, 또 올 한 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며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올 한 해도 힘차게 한번 살아가 보자. 이런 의미로 우리도 한번 달려가자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차게 달려봅시다. 열심히 달려봅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에서 잘 달리는 방법에 대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달리기 방법에 대해서도 쓰여져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드실 텐데요.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달리기를 유독 좋아했던 인물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달리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이 달린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또 자신이 그 사명을 이루며 나아가야 할 길을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길 또한 참 열심히도 달려온 길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모든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달려온 길이라는 거죠. 이 외에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빌립보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에도, 전서 9장에도 자신의 삶, 곧 그리스도인의 삶을 달리기로, 경주로 그렇게 비유하며 표현하고는 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참 달리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뜀박질을 좋아했다라기보다는 그 뜀박질처럼 쉬지 않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목표로 삼은 것을 향해 달려갔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써 그 경주를 끝끝내 완주해 내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3장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의 중심과 삶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내고 있었는지가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한 해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달려야 할 텐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 달리기의 비법을, 그 성경의 지혜를 모두가 함께 얻고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첫 번째 비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 노트 첫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강조점이 어디에 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시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강조점은 더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더 알아야 됩니다. 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지금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알고 싶어 하죠?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하고, 또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 하고, 또 그분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빌립보서가 쓰여졌던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감금되어졌을 때, 그때 그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는 대략 AD 60년에서 62년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AD 67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5, 6년 전에 쓰여졌다는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나는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 알고 싶다. 나는 그분의 그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알고 싶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싶다라고 질문하는 그 타이밍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새신자인 때가 아니라 이미 부르심을 받아서 30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며 존경받는 사도와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던 그 시점에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를 알고 싶다고,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그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알만한 사람이 알만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알미 더 성숙한 알무로, 더 깊어진 인격적인 알무로, 체험적인 알무로, 영적인 알무로 그렇게 더 많이 깊어져 가기를 사도 바울은 갈망하고 갈망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은 달려가면서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환난을 만나게 되는 그런 싸움의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 그것만으로는 끝까지 그 경주를 완주해 낼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이, 더 깊이, 더 체험적으로 알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숱한 어려움까지도 이겨내며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내고자 하는 마음이 이 질문에 지금 깃들여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로 연합해서 그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날 위해 당하신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케 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그저 하나의 이야기로 아는 것에 그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나도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의 손길로 채우시고 나를 높이시는 그 부활의 권능을 삶으로 체험하며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더 많이, 더 깊이 내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렇게 주님을 체험하면서 생생하게 알아가기 원했던 사도 바울의 이 열망, 이 갈망은 그의 마음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하는 커다란 동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여의 시간을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알 뿐이지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이유를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동고동락했지만 동상이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장의 눈앞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예수님을 그냥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면 다 도망가 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제서야 예수님의 마음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좀 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더 깊이 알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제자들은 순교하기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각자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아가는 그런 참된 제자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예수님을 얼마나 더 알아가고 싶으십니까?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알에 대해서 스스로 선을 긋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이 정도까지만, 예수님을 딱 여기까지만 알고 싶다, 알아야겠다, 이 정도만 알 만큼 알았다 하고 스스로 더 알기를 원치 않게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알면 다치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알면 다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면 더 알아갈수록 다칠 일이 많이 생길 게 두려운 거죠. 지금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나는 분명히 교회에 더 많은 열심을 낼 것이고, 지금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나는 구역 모임도 열심히 참여하고 교사로 또 이런저런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내 물리적인 시간과 열심을 소비할 테고, 점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건 너무 부담되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알아야겠다. 선을 그어버립니다. 또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주변 사람들, 내 직장,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연스레 알게 될 것이고 나를 예수쟁이로 또 인정하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또 사람들과 뭔가 어색한 일도 생길 것 같고 내 신앙 때문에 갈등도 뭔가 생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다치고 내가 정말 고난당할 만한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딱 여기까지만 알아야겠다 하고 선을 그어버리고 맙니다. 각자의 믿음의 경주가 딱 거기서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치지 않으면요, 고난당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라고 궁금해하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나 스스로의 모든 것을 다 한번 내어 던짐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복음을 위해 예수님처럼 내어 던진 그 나로 인해서 또 실망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내 마음을 소생케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내가 그렇게 삶으로 체험하면서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 10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치지 않으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체험할 수 없으니까 복음을 위해 다쳐보겠다고 그렇게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보지 않으면 내 마음을 솟생케 하시는 그 부활의 권능을 내가 알지 못할 테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신 것처럼 나도 복음을 위해 나도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체험하고 싶다는, 그렇게 생생한 삶으로 주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고 싶다는 그의 그 마음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루하루 더 예수를 닮아가는 그 믿음의 경주로 계속해서 그의 삶을 이끌어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더 깊이, 더 많이, 더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또 그러한 열망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부산사랑의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알아야지, 주일 예배까지만 드려야지,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열심히 예수를 알아서 괜히 내 가족들과 괜히 내 주변 사람들과 어색해지는 사이는 갖지 말아야지. 혹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스스로 마음에 빗장을 걸어두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올 한 해는 주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빗장을 활짝 열어 제끼고 더 주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을 삶으로 생생하게 느끼면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다시 한번 끝까지 달려가는,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산사랑의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두 번째 달리기 비법은 부르심의 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노트 두 번째에 부르심의 상을 향하는 것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13절에서는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잡기를 원했던 그의 달리기의 최종 목표 지점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달리기의 목표점으로 삼고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었던 하늘의 상급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참 열심히 달리는 삶을 살았던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아주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받았던 그 최상의 교육을 통해서 주변인들로 하여금 그 미래를 촉망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있어서도 정말 허투루 하는 일 없이 늘 최선을 다했던 열심히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치열한 경쟁을 다 경험했고 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온갖 세상의 상급을 또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자신이 세상에서 얻었고 또 세상에서 얻을 수 있을 거랑 목표했었던 그 세상의 상급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예수를 믿고서야 이제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14절에서 읽었던 부르심의 상입니다.
이 부르심의 상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자체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그저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날만을 기다리며 살면 된다. 이런 종교적인 진술은 부르심의 상에 대해서 절반만, 딱 50%만 이해한 것입니다. 부르심의 상은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상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부르심의 상을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르심의 상은 이미 받은 상이요, 동시에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장차 받을 상이기도 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의 상은 이미 받은 상이요, 앞으로 받을 상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특별하고 귀한 자리에 부름을 받아서 그 부름 받아서 이제 그 자리에 합당한 상도 다 받았는데 그 자리에 걸맞지 못한 언행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 자신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감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우리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의 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받은 상이지만 그 부르심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우리는 그 부르심의 상을 완성해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은 필연적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겠다는 그 간절한 열망으로 귀결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표현하고는 하죠.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참 이런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서 조건 없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구나.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뜨겁게 불타오를 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이 부름받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야겠다는 그 거룩한 갈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내 마음 가운데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열심이, 그런 갈망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부르심에 대한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차갑게 잊어버렸다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마찬가지로 화면을 보면서 세 번역으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참 존경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이기는 하지만 그 또한 매 순간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죠. 또 서신서 곳곳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 육신의 소욕과 그리고 성령의 원하신 가운데에 여전히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괴로운 가운데 호소하는 모습도 우리는 찾아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괴로워하면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리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육신의 소욕에 휘둘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괴로워하며 한탄하는 사도 바울의 호소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이 괴수와 같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권능의 손길로 끝까지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질투심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질투의 화신이 됩니다. 그렇죠? 또 물질과 권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욕망의 화신, 욕망의 사람이 되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목표점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분명 물질과 권력과 세상 명예와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인생 목표도 세상의 욕망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이전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끊어져 사라지고 이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계심을 우리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마주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으로, 그 복음의 능력 앞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 위해서 늘 십자가로, 복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으로, 복음 앞으로 나아가서 이전의 욕망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는 다시금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 거룩한 열망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말과 내 행동이 요즘 따라 참 부르심에 합당한 자와 같지 못한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인지가 될 때가 있죠. 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또 누군가의 또 말씀 속에서 지금 내 모습이 참 구원받는 자녀답지 못하다라는 게 인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원망하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지금이구나. 부르심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함이 깨달아지는 지금이 내가 나를 붙잡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기 위해 십자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야 할 때로구나. 이것을 인식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될 때에 거기서부터 부어지는 거룩한 열망으로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다시 한번 힘차게 이 믿음의 경주를 향해 달려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때때로 이 경주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힘과 동력을 얻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는 이 마지막 달리기 비법은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셋째 옆에 함께 달려가는 것이라고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우리가 행합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행하되 각각 자신의 수준과 단계에 맞춰서 그렇게 달려갑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그 성숙도와 신앙의 깊이는 성도들마다 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기준으로 삼고 또 눈에 보이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면서 교만해지고 또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 온전함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헌금 많이 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에서 봉사 더 많이 하니까, 이렇게 사람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마치 자신이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한 사람이 된 것과 같은 그런 착각과 교만함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고 눈앞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두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누가 되어야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만 합니다. 내가 나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나? 하고 내 삶을 점검해 볼 때마다 우리는 한참 멀었구나. 나는 하나님께 도달하기까지는 아직도 멀었구나.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나는 더욱 주님께로 자라가야겠구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을 때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려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이 달려가야 할 그 믿음의 경주, 그 길을, 믿음의 길을 달리기, 이 경주에 빗대어서 설명하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1등을 해야 하고 그 믿음의 경주에서 항상 선두에 서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는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앞서서 달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뒤에서 달려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달려가고 있느냐, 뒤에서 달려가고 있느냐가 아니라 각자가 달리고 있는 그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고 각자의 페이스에 맞춰서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달려가고 계시는 분들은 뒤에 나를 따라오고 있는 우리 뒷선 성도님들이 내 모범의 발자국을 잘 보며 따라올 수 있도록 거룩한 발걸음을 내디디며 발자국을 남기며 뛰어가면 되는 것이고, 뒤에서 달리시는 성도님들은 앞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그 모범적인 그 거룩한 발자국을 쫓아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달린다라는 것은 꼭 평행선에서 달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달려가고 또 뒤에서 달려가되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함께 달려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함께 달리며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달리시는 분들은 앞에서 달려가시고 뒤에서 달려가시는 분들은 앞에 가신 분들을 보면서 또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우리는 결승선에서 1등만이 아니라 모두를 또 사랑으로 품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끝끝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의 상, 의의 면류관을 끝끝내 얻었었던 이 사도 바울, 우리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잘 달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달리기의 방법대로 이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열심히 한번 달려나가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는 내 삶의 체험으로 그렇게 알아가기를 원하는 열망으로 우리 힘있게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나아가서 나를 꽉 붙잡아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감격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싶은 그 갈망을 느끼며 힘차게 달려가 봅시다. 서로를 우리 비교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끝까지 달려나아가되 바라기는 단 한 사람의 성도도 낙오됨이 없이 모든 성도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다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 그런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정말 분명한 목표점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만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새해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그 세우신 계획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계획인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붙잡혀서 세상의 것만을 목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각자의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더 많이, 더 깊이 체험하며 삶으로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에 불타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지치고 힘들어 넘어지고 낙심할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면서 다시 힘차게 달려갈 그 힘을,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한 성도도 낙오됨 없이 모두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나 자신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나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이 2023년 한 해를 또 아버지 믿음으로 굳건히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소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계획하고 또 달려나아가는 아버지 그 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붙잡힌 바 되어 세상의 것만을 목표로 삼는 그런 아버지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자격 없는 우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의 상을 받은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부르심의 상을 완성해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여기까지 주님을 알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의 열심에 선을 그어버린 채 살아갔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의 경주에 멈춰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삶으로 체험하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고난과 그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부활의 권능을 삶으로 생생하게 체험하며 더 깊이 알아가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의 경주를 향해 더욱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갈 때에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며 멈춰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복음 앞에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의 손길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는, 사로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하여 주시사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를 향한 믿음의 경주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단 한 성도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낙오됨이 없이 각자가 아버지 있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돕고 서로 격려하면서 앞선자와 뒷선자가 서로 비교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며 아버지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주님께 참 달려오느라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3년의 한 해가 그저 달력만 바뀐 한 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더욱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으로 말미암아 지식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삶의 체험으로 생생하게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는 그 갈망으로 말미암아 한 해를 힘차게 달려가고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멈춰지는 때도 있겠지만 그때가 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며 그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다시
이 믿음의 경주를 향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새 힘과 새 능력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단 한 성도도 낙오되어짐이 없이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앞에서 뒤에서 서로 비교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모두가 함께 나아감으로 2023년 그 마지막 날에 참 잘하고 충성하였다고 주님께 칭찬받는 온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의 그 달려가는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올 한 해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의 상을 향해 힘차게 열심히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